제8장입니다. 제8장은 수넴 여인에게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옆에 두고 있다는 건 참 복입니다. 수넴 여인이 이제 자기 집에 엘리사 선지자를 모시고 섬겼죠. 그랬더니 이제 그 엘리사의 그 예언을 통해서 그 집에 이제 그 아들이 생기게 되고, 또 아들이 죽었지만 또 살리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때가 지나고 나서, 엘리사는 여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재앙으로 7년의 기근이 있을 것이다. 엘리야 그 선지에 있을 때는 3년 기근이었죠. 근데 이제 7년의 기근이 온다. 그래서 그동안 여기 있으면,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니까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 가다가 7년 뒤에 돌아오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웃 블레셋 땅에 갑니다. 거기서 7년을 삽니다. 그리고 7년 뒤에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와 보니까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와서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나가서 이 자기 땅을 자기에게 돌려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근데 거기 가보니까 과거 엘리사의 그 종이었던 문둥이가 되었던 게하시가 거기 앉아있는 거예요. 게하시는 거기에서 그 엘리사 그 선지자의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바로 이 여인이, 수넴 여인이 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 여인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때 경험했던 그 기적이 바로 이 여인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참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 종 엘리사를 잘 대접했죠. 이 여인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고, 또 자식이 죽을 때 살려주시고, 또 기근도 피하게 하시고, 나중에 또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많은 복을 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을 섬긴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죠. 선지자를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냉수 한 잔 준 것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도운 이 여인을 그때 축복하시는 것이죠. 한 번은 엘리사가 다메섹에 갑니다. 갔더니 아람 왕 베나닷이 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나닷은 엘리사가 이제 자기 땅에 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사람을 보내서 내가 병이 낫겠는가 물어봅니다. 그때 보낸 사람이 하사엘이라는 사람인데, 엘리사는 말합니다. 내 왕이 낫겠다. 그러나 정령 죽는다. 이해가 잘 안 가는 말이죠. 낫지만 죽는다. 그러면서 이제 하사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저희 성에 불을 넣으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메어치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그러니까 엘사는 성령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하사엘이 나중에 그 베나닷을 이어서 왕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많이 죽이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는 거죠. 이 말대로 이제 하사엘은 벤하닷 왕에 가서 엘리사 선생님이 왕에 낫게 된다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왕이 잠에 들었을 때 이 하사엘은 이불에다가 물을 적셔서는 그 왕을 그냥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이 힘이 없으니까 그 무거운 그 이불 밑에서 결국 죽게 되는 것이죠. 암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가 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 깨닫는 것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보고서도 계속 악한 길을 가는 거예요. 결국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엘리야 시대 때부터 엘리사에까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기적들을 보면서 회개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설에게 말한 대로 율법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은 비록 죽은 자가 살아 경고한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
누가복음 16장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봐도 결국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유다 왕국에 되는 일이죠. 근데 여호람의 아내는 아합의 딸 아달랴입니다. 근데 이 아달랴는 이스라엘로부터 이 바알 숭배를 이제 수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다도 바알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재앙이 유다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것이 여호사밧이 부린 시 때문에 그래요. 여호사밧이 바알을 섬기는 이 아합직과 혼인관계로 사돈이 됐다는 게 잘못된 거죠. 그랬을 때 이 에돔이 유다에게 조공 바치기를 거절하고 반역을 합니다. 또 림나라는 지역도 반발합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 당시 이제 또 전쟁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왕이 요람이 나가다 전쟁하다 요람이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되죠. 그랬을 때 아하시아는 유다 왕 아하시아는 그 요람을 위문하러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9장입니다. 9장에는 이제 예후가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 이세바를 심판하는 장면입니다. 엘리사는 이제 생도에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예후를 만나 그를 기름 부으라 말합니다. 어떤 전설에 의하면 이 기름 부은 성도가 선지자 요나였다고 합니다. 예후는 당시 이스라엘 장군의 하나였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예후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느라. 그리고 이제 예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과거 여로보암 집이나 바하사의 집안을 멸절시켜 준 것처럼 이제 아합의 집을 멸절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예후를 중심으로 이제 동료 장군들이 뭉쳐서 이들은 결국 요람 왕을 죽이러 이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람 왕이 있는 곳에 가서 화살로 요람을 만나서 이제 요람 왕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이 있었던 유다 왕 아하시아도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벨을 죽이려고 이세벨이 사는 성으로 갑니다. 이세벨은 그 당시에 자기 얼굴 화장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자기를 죽이려고 예후가 밖에 있는 것을 알고는 그를 맞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후가 이제 그 이세벨을 목을 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이 성 안의 사람들이 이세벨을 성에서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성에서 떨어져 죽게 됩니다. 근데 그 죽었을 때 나중에 보게 되면 그 개들이 그 이세벨의 시체를 먹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이세벨의 두 골과 발과 손가락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먹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과거에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냐면 36절에 보면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었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면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르쳐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뼈밖에 안 남았으니까. 10장입니다. 10장은 계속되는 아합집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바알 숭배를 제거하는 장면입니다. 예후는 이제 아직 살아있는 아합의 다른 자식들을 없애려 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아합의 자식들의 목을 내게 가져오라고 그 안에 있는 리더한테 편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후를 두려워해서 그들이 맡아서 키우던 왕자, 아합의 왕자 70을 죽여서 목을 가져옵니다. 또 아합 집과 가까운 자들, 아합 집의 친구들도 다 죽입니다. 또 유다에서 요람을 병문하던 유다 왕의 형제들도 죽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아합과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죽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사역을 할 때 그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나서 그를 같이 이제 가게 합니다. 그 여호나답은 이름이 요나답인데, 다른 이름이 요나답인데, 예레미야서 35장에 보면 이 사람의 그 후손에 행한 행동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루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요나답의 그 후손들을 불러서 앞에다가 술을 따라놓고 마시게 하죠. 근데 마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나답이 그 죽으면서 후손들에게 그같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명령하냐면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정도 하지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고 부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오가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그래서 그 여호나답, 그러니까 요나답의 그 죽으면서 한 그 유언대로 그 자손들이 농사를 짓지 않고 집도 짓지 말고 이와 같이 천막을 치고 목축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제대로 마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상이 말한 것을 대대로 지키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 요나답의 후손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그 요나답은 후손이 그랬던 것처럼 광야에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 살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그 우상 숭배와 부패를 보면서 자기는 이제 경건하게 살리라 작정하고 경건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고 죽을 때는 자식들에게도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후가 찾아와서 같이 이제 하나님을 하자 했더니 요나답은 선뜻 동의합니다. 이제 예후는 이스라엘에 와서 이스라엘에 있는 바알 숭배자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제 자기가 바알을 위해서 나를 정해서 큰 제사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바알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 섬기는 자, 제사장은 다 모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자 이스라엘 땅의 모든 바알 섬기는 자들이 다 와서 그 바알의 신전에 가득 찹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는 그들에게 바알을 섬기는 자들의 예복을 입게 하고는 자기 부하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옷을 입은 사람은 다 죽이라. 그리고 나서 이제 예후는 그 바알을 섬기는 성전의 신당들을 다 없애고 불사릅니다. 그리고 바알의 전을 화장실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예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아합의 집안을 다 멸하고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초기부터 내려오던 여로보암의 우상 숨기는 것은 없애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후에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앞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나리라. 축복의 말씀이죠. 11장입니다. 11장은 이제 그 유다 왕국에서 아달랴가 하는 통치와 요아스의 복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유다에서는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나서 그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아합의 딸이죠. 유다 집안으로 이제 시집간 거예요. 아달랴가 이제 자기가 권세를 쥐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될 만한 다른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결국 자기의 다른 손잡벌 되는 사람을 다 죽인 거예요. 참 잔인하죠. 사실 이 아달랴는 자기 남편이 왕이 됐을 때 자기의 남편의 그 동생본들 되는 사람들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참 그 여같이 아달랴는 시집을 오고 나서부터 계속 악한 짓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는 이제 그 유다 왕조의 여자로서 다스리는 자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 헤어지게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다 죽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 죽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한 아이를 살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아하시아의 누이 동생이었던 여호세바가 아달랴부터 자기 조카 요아스를 지킨 것입니다. 여호세바는 남편이 여호야다라는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랬을 때 아달랴가 모든 왕에 오를 만한 사람을 다 죽이는 상황에서 불쌍한 조카 태어나자마자 이제 어린아이 조카 요아스를 몰래 숨겨다가 성전에 감춰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보게 되면 이 요아스를 통해서 그 다윗의 그 핏줄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메시아가 요아스를 통해서 오시게 되죠. 근데 여호세바는 이러한 일에 하나님께 이제 사용을 받은 것이죠. 사단은 아달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다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아달랴가 요아스마저 죽였다면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서 왕위에 오를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호세바를 사용하신 거예요. 여호세바의 용기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아스를 살려주셨고 결국은 메시아의 결국은 그 핏줄이 결국 계속 연결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지났습니다. 7년 뒤에 이제 비밀이 여호야다 대제사장은 백성의 군대 지휘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거사를 기획하게 되고 날짜를 세워서 이제 요아스를 많은 사람 앞에서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요아스는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아달랴는 이것을 보고 반역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반역은 아달랴가 반역자죠. 여호야다는 그를 끌어다가 죽입니다. 아달랴는 그의 어머니 이세벨처럼 저같이 악하게 살다가 처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온 국민이 이제 유다에 있는 모든 바알 숭배를 없앱니다. 바알을 섬기던 당, 우상, 제사장을 없앱니다. 12장입니다. 12장은 이제 요아스 왕의 통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됐기 때문에 삼촌 여호야다가 인도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처음 그가 한 것은 퇴락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명령한 대로 그 수리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 왕은 나중에 이것을 문제를 발견하고 결국은 특별한 헌금을 내게 합니다.
그래서 성전 수리를 진행시킵니다. 그래서 리더가 어떤 일을 명령만 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일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일이 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그걸 파악해서 그걸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이제 요아스의 삼촌이 죽고 나서 요아스는 실종을 하게 됩니다. 역대하 24장 18절에 의하면 이제 유다의 왕 요아스는 아세라와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로 아람 왕을 통하여 쳐들어오게 합니다. 그랬을 때 요아스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성전의 물건들, 왕궁의 금을 가져다가 아람 왕에게 줘서 이게 떠나게 해야 되죠. 당시에 이제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가 왕에게 와서 예언을 합니다. 회개하라는 거죠. 그러나 요아스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예언을 하는 요아스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여같이 악으로 갚은 거죠.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자기가 살리고 왕을 삼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을 죽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셔서 그 다음에는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유다를 노략질합니다. 거기서 이제 요아스는 부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요아스의 신하들이 저를 암살합니다. 13장입니다. 13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땅에 계속되는 엘리사를 통한 기적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후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아스는 아버지처럼 우상을 섬기죠. 그랬을 때 재앙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왕이 생기는데 그 이름이 요아스입니다. 이 왕 역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또 그가 죽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이제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럴 때 엘리사가 또 병에 들게 됩니다. 이제 능력의 선지자지만은 엘리사도 이제 죽을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병이 들었을 때 왕인 요아스는 그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그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활들에 자기 손을 대게 한 다음에 동편 창을 열게 합니다. 그리고 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화살로 땅을 치라고 합니다. 단지 3번만 칩니다. 그랬더니 활을 내면서 왕이 5,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랬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도록 쳤을 것입니다. 그런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병문안만 해도 이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엘리사를 통한 그 기적의 역사는 그가 죽어서도 계속됩니다. 이제 그의 매장된 그 묘에 누가 죽은 시체를 집어넣는데 우연히 그 시체가 그 엘리사의 뼈에 닿습니다. 그랬더니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죽어서도 역사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4장입니다. 이 14장에 보면은 이제 유다의 왕인 아마시아 또 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의 통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유다에서는 요아스를 이어서 아마시아가 왕이 됩니다. 그는 왕이 되고 나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암살한 신하들을 처형하지만은 그 자녀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율법에 보면은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이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에돔과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같이 나가서 싸우려고 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군대는 같이 가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군대는 다 집으로 보내고 혼자 나갑니다. 그렇지만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또 어리석은 것은 가서 자기네들이 결국은 패배시킨 이 무찌른 에돔 사람들의 그 우상을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습니다. 그러면서 또 실정을 하는 것은 이제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과 또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교만해진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이스라엘에게 패배당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로가 되고 이스라엘의 왕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와서는 모든 법을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아마샤의 신하에서 아마샤는 결국 암살을 당합니다. 자기 아버지랑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샤라가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15장입니다. 15장에는 아샤라와 요담이 유다에 정치하고 또 이스라엘은 여러 다른 왕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났다가 죽는 것을 봅니다. 유다 땅에는 이제 아사라가 다스리는데 아사라의 다른 이름은 우시아입니다. 그는 52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우시아는 이제 아샤라는 교만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만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한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와서 제사장만이 분향을 할 수 있는데 자기가 직접 분향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제지하려는 제사장들에게 노를 바랍니다. 그랬더니 이마로부터 문둥병이 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죽을 때까지 격리돼서 문둥병으로 살다가 죽은 것입니다. 그가 죽는 해 사실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보좌에 앉으시 하나님을 봤다고 그랬죠. 이사야에서 육정해 보면 이스라엘에는 여러 왕들이 일어나지만 금방금방 죽습니다. 스가랴가 왕이 되지만 6개월 만에 살해되고 살룸이 왕이 되지만 또 살룸도 한 달만 다스리다가 죽게 되고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무나햄이 왕이 되지만 무나햄 때 이제 아수라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무나햄은 은 1,000달란트라는 돈을 줘서 떠나게 합니다. 그가 죽고 그 아들 부가히야가 왕이 됩니다. 그는 단 2년을 다스리는데 그의 신하들이 그를 암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가가 왕이 됩니다. 베가가 왕이 될 때 또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베가가 죽습니다. 호세아가 왕이 됩니다. 유다 땅에서는 이제 요담이 왕이 되고 나라를 잘 다스립니다. 요담이라는 것은 이름이 여호와는 완전하시다 하는 이름인데 이 말대로 요담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의 나라가 형통합니다. 제 16장입니다. 16장은 아하스 왕의 통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요담이 죽고 나서 그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는데 그는 아버지와는 달리 악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를 하는데 참으로 지독한 우상숭배를 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이건 죽인다는 거예요. 결국 우상숭배하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몰렉에게 불에 태워서 바친 것입니다. 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길 때는 어린아이를 그 우상의 손에 놓고 그 밑에서 불을 지펴서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애가 뜨거워서 막 비명을 지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소리를 못 듣게 하려고 막 불을 친답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아이를 죽이는 거죠.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에는 이러한 짓을 하는 자는 다 죽이라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의 징계로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유다를 침공하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아스루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보내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결국은 아스루 왕이 그 일을 하죠. 그러나 이제 아스루 왕을 만나서
아하스는 다메섹에 찾아가는데 거기서 그 다메섹에서 그 신의 단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 우리아에게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서 만들라고 그 단을 만들라고 하고 자기도 와서 거기서 제물을 바칩니다. 사실 하나님이 전에 있는 기구들은요 다 하나님이 시킨 양식대로 만드는 건데 지멋대로 만드는 거예요. 참 교만하고 어리석은 죄입니다. 17장입니다. 17장에서는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포로돼서 이제 끌려가는 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호세아입니다. 그는 애굽과 아수르산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결국 아수르를 배신하고 오히려 애굽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침공해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에게 아수르를 섬기라고 그리고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아수르 왕이 다시 떠나고 난 다음에 이 호세아는 또 마음이 바뀌죠. 그래서 아수르를 배신하고 또 애굽을 섬기다. 이제는 아수르 왕이 너무 화가 내서는 다시 쳐들어와서 3년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합니다. 결국은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죠.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그리고 거의 2만 7천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자기 아수르 땅에 살게 하는 거죠. 기록에 의하면 이때 포로들을 끌고 갈 때 이 낚싯바늘 같은 이 고리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입이나 코를 갖다가 꿰어갖고는 저 연결해서 끌고 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잔인한지 모르고 7절부터 24절까지는 결론적으로 왜 이스라엘이 망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망한 이유는 저들이 이스라엘 왕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아수르 왕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 민족으로 이방 땅으로 끌고 가면서 이방 민족들을 끌고 와서는 이스라엘에 정착시켜 파괴합니다. 그랬을 때 신기한 일이 생기는데 사자들이 많이 생겨서 사람들을 그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누가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서 그랬다 하니까 아수르 왕은 이스라엘로 끌고 왔던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제사장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와서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가는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참 웃기는 현상이 생기게 된 거죠. 오히려 이제는 그 이방 민족이 여호와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된 것이 아니고 자기네들의 신도 섬기고 또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한 거죠. 그들의 후손이 나중에 보게 되면 예수님 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불림을 받습니다. 혼합종이죠.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고 또 이방신도 섬기는 같은 혼합민족입니다. 제18장입니다. 18장은 히스기야 왕의 통치와 아스르 왕의 침공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아하스가 결국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아버지와 달리 히스기야는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아스르 왕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이제 아수리아 왕이었던 사네립은 사람을 보내서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하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과 은을 다 거두어다가 산헤립에게 주면서 돌아가 달라고 부탁합니다. 산헤립은 그것을 받고 나서 오히려 다시 예루살렘을 쳐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산헤립은 그의 부하 장군 납사게를 보내서 항복을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3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너희를 멸하리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해도 듣지 말라. 33절에 열국의 신들 중에 그 땅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도 그들의 그 섬기는 그 민족들을 나 아스르로부터 구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제 19장입니다. 19장에는 이 히스기야 왕의 승리와 그리고 나중에 그의 통치를 그리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위기상황의 히스기야는 선지자 이사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선지자를 통하여 응답하십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스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저희 속에 두어 저로 풍문을 듣고 그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 본국에서 저로 살해 죽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그대로 아스르 왕은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가 구스 왕이 침공했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의 그 포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에게 편지를 보내서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10절에 너의 의뢰하는 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스르 왕의 손에 붙이지 않겠다는 말에 속지 마라.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함락시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가지고 직접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15절부터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릇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신 하나님을 회방하라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르 여왕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하고 또 그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우리를 그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다 하니라. 이같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의 선지자를 보내서 응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스르 왕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28절에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에 깨고 자갈을 내 입에 먹여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아시라군이 다른 민족들을 이런 방식으로 포로로 끌고 갔었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까지 똑같이 이제 아스르군에게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던 18만 5천을 주님의 천사가 쳐서는 다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르 왕은 자기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20년 뒤에 그 두 아들에 의해서 암살당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죄종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된 거죠. 하나님을 모욕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입니다. 20장입니다. 20장은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키시는 하나님 역사를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루는 이사야를 통하여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니 준비하라. 여러 기록을 정합해보면 이때 히스기야의 나이가 39살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죠. 젊은 나이죠. 이랬을 때 히스기야는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니다. 3절에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면서 통곡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응답을 주십니다. 5절에 보면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다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구하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점심으로 행함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 공덕 없이 그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해서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을 늘 순종하고 늘 감사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더욱더 잘 응답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고넬료야 하나님에 대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집안에 구원의 그 은혜를 주시는 것이 고넬료의 그 평소의 믿음과 구제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에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향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는 제깍제깍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그랬을 때 태양시계가 10도를 뒤로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갑자기 거꾸로 돈 거죠. 현대 시간으로는 40분이 거꾸로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시고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은혜를 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 둘째는 병문안을 왔던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기 나라의 모든 보화 창고를 다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자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를 보내서 예언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뒀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긴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려라. 한 100년 뒤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 이스라엘이 유다 왕국이 결국은 망하게 되는 거죠. 이때 또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성 밖에서 이 지하로 통해서 수로를 팝니다. 그래서 나중에라도 다시 왜군이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도 계속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한 거죠.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그때 히스기야가 만들었던 600m 지하에 있는 수로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21장입니다. 21장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사의 극악한 우상숭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므낫세인데 아버지 히스기야는 또 달라요. 므낫세는 또 오래 살면서 많은 악을 행합니다. 다시 유다의 우상숭배를 드리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 목상도 세웁니다. 아세라 그 목상을 섬기는 자들은 예배 가운데 그들의 예배 가운데 그 창녀들과 간음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이와 같은 악한 일을 하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또 하늘의 태양, 하늘의 달, 별도 섬겼습니다. 또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쳤다고 그랬습니다. 점도 치고 또 신접한 자들, 박수도 부르고 온갖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또 직접 아세라 우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다른 백성들은 얼마나 우상숭배를 많이 했겠습니까? 전세를 하면 므낫세는 이사의 선지자를 죽였는데 그냥 죽인 것도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31절의 말대로 톱으로 이사의 선지자를 몸을 잘라 죽였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15년을 히스기야가 더 살았을 때 이 므낫세가 태어났는데 히스기야가 일찍 죽을 걸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므낫세의 그 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다 하십니다.
결국은 므낫세는 그리 살다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됩니다. 22장입니다. 22장에는 요시아의 건국과 회개를 그리고 있습니다. 아몬이 죽고 나서 요시아가 왕이 됩니다. 근데 요시아는 경건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성전을 다시 수리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을 청소하다가 율법책 한 권이 발견됩니다. 언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il기야라는 제사장이 이 책을 요시아 왕에게 가져와서는 그것을 읽게 합니다. 이 hil기야는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아버지가 됩니다. 사실 놀라운 것은 이 유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또 왕은 매일 그 율법책을 읽을 책임이 있지만은 여지까지 율법책을 읽어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 신명기의 책을 읽는 내용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요시아 왕은 마음에 깨달음을 받고 회개합니다. 마치 그 베드로의 첫 설교를 듣고 3,000명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회개한 것과 마찬가지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훌다라는 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므낫세의 죄악을 인하여 이 땅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나 너는 회개하였으니 이 재앙이 너의 대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와 같은 그 부흥의 역사가 요시아의 왕 때처럼 말씀을 통해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틴 루터 당시에 마틴 루터가 성경 공부하다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믿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이와 같은 깨우침을 많이 전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루터는 그 성경을 독일말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이 직접 성경을 읽고 이 복음의 말씀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독일뿐만 아니라 온 유럽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카톨릭 교회는 모든 그 성경을 라틴어로만 적어놓고 평신도들은 성경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성경을 집에서 가질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루터의 개혁과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고 또 그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므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흥은 같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3장입니다. 23장은 이 요시아의 회개운동과 결국 요시아의 죽음을 그리고 있고 나중에 애굽이 유다를 통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시아는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서 자기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온 백성을 다 불러다가 율법책을 다 듣게 하고는 이제 다 같이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온 유다 땅에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땅에 가서도 우상숭배의 잔재를 다 없앱니다. 그래서 4절부터 20절까지는 이 우상숭배 제거의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도 가서 우상을 제거하는데 과거 여로보암 왕이 이스라엘 왕이 된 다음에 어떤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다윗 집안에 요시아라는 왕이 있을 것이고 그가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할 것이라고 예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2절에 다윗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아리니 저가 네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네 위에 살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 살리라고 하셨느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몇백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요시아의 이름까지도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는데 결국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아주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유다와 이스라엘 땅에서 우상을 제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시아는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므낫세의 죄가 너무 커서 그 심판을 처리하지 않으셨습니다. 당시에 이때 애굽 왕이 아수르를 치려고 올라갑니다. 그랬을 때 요시아 왕은 자기랑 싸우는 줄 알고 나가서 싸우다가 결국은 애굽 왕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는 왕위를 오래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요시아 아들 엘리야김으로 대신 왕을 삼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샬롬에서 엘리야김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유다는 애굽의 조공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여호야김도 경건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에 보면 백성이 참 어려울 때 이 왕은 비싼 돈으로 자기가 거하는 궁전을 짓습니다. 또한 예레미야서 36장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지 않고 불에 다 태워버립니다. 24장입니다. 24장은 바벨론 왕의 침공과 또 시드기야 왕의 통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유다는 바벨론과 애굽 사이에 끼어서 이제 시달리는 나라가 됩니다. 그때 바벨론의 왕이 느부갓네살이었는데 유다를 치고 와서 유다를 점령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바벨론 왕이 떠나고 나서 다시 애굽을 섬깁니다. 그러자 바벨론 왕은 다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포로들을 끌고 갑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 친구가 되겠습니다. 1차 포로입니다. 바벨론이 또 철수하자마자 다시 유다의 왕은 애굽을 섬깁니다. 그래서 또 바벨론 왕이 또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고 또 하나님의 전과 왕국의 보물을 가져갑니다. 이때 왕과 왕의 가족들을 끌고 왔는데 이때 끌려간 왕의 이름은 여호야긴입니다. 또 그의 5명의 아들도 끌려갔습니다.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하나가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2차 포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의 삼촌인 mat다니아를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 합니다. 시드기야는 또 바벨론이 떠나자마자 또 바벨론 왕을 배반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순복하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25장입니다. 결국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이 됩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배신하고 애굽을 섬기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번에 또 쳐들어옵니다. 그래서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한 2년 성을 에워싸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근으로 죽습니다. 결국 성이 뚫립니다. 그랬을 때 바벨론 왕은 그 시드기야 왕을 잡고 그의 아들들을 그가 보는 데서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성전과 또 왕들이 살고 있는 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 예루살렘의 성벽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성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갑니다. 성전의 기구들도 가져갑니다. 단지 예루살렘과 또 이스라엘 땅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 땅은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세워서 통치하게 합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은 이 그달리아마저 죽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 제국에 순복하면 목숨은 건지게 된다 했지만 유대인들은 이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전설에 의하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여호야긴은 37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풀려나서 바벨론 왕의 선대를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이 감옥에 있는 동안 7년 동안 미쳐서 짐승같이 살았던 느부갓네살 왕과 시간을 같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이 왕위로 복귀한 뒤에 여호야긴을 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야긴을 친절히 했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가 이제 이 역사서의 모든 것의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의 그 이스라엘 역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많은 그 사실과 역사의 일어났던 일을 배웠지만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역사는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훈련받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저는 이번에 그 역사서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리더들, 주의 종들이 알아야 될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와 같은 그 역사서의 공부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리더들, 주의 종으로서 섬겨서 하나님 앞에 그 쓰임받는 주의 종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